오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 15, 16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최소한도 5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여기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 그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백성이 있었어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 구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구약 백성이 없어져. 그리고 뭐가 생겨요? 신약 백성이 생겨. 신약 백성.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상관없어. 누구나 오는 자는 다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신약 백성이에요. 이게 이미 예언이 돼 있어. 5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른다. 앞으로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구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구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거 바로 우리 어저께 했지만 바로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이게 어저께 우리 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너희 열조라고 하나. 열조도 조상들은 법으로서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잖아요.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는데
법을 어겼어요. 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법으로서 버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이스라엘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뭐 징을 올리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감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 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런데 그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일인데 그들의 자손인 너희는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왜 죄가 더 크냐? 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냐? 그것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로 나아가게 된다고. 자연히 죄라는 것은 어떤 길로 가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전혀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그것처럼 이들이 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점점 마음으로서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네 자손들의 죄는 네 조상보다 더 크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원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근데 이 말이 심오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이제 안 베푸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뒤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깊이 읽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시는구나 이렇게만 알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구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 만방을 열방을 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은 이제 거기 구약 백성에다 더해가지고 열방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합해져서 그들이 신약 백성이 되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구약 백성에게만 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희가 비록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지만 그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그들이 죄를 지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백성을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온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이렇게 쫓겨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로마서에 가면 9장부터 13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기 위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탁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부터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약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자, 이제는 세상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맹세하라 이거요. 이제 전에는 구약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신약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예요. 이제 신약 백성의 하나님이 됐다 이거예요. 신약 백성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열방이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바로 이 증거예요. 이 증거.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 백성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 백성으로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신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해요?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딱 어부라고 나오잖아요. 어부. 자, 어부를 많이 세우셔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구약 백성의 하나님에서 신약 백성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14절 15절에 나오고 16절에 그렇게 신약 백성으로 바뀐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얼마나 희한하게 잘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어부라고 불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미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부를 풀어가지고 구원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 딱 일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 기가 막히게 일치가 돼요. 이게 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이 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으로 불러와서 다시 불러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열방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땅에만 오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들을 낚아야 돼. 물고기를 잡듯이 낚아야 돼요. 그래서 낚아져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는가? 교회로 와야 되는, 교회로.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모든 산, 작은 산은 뭐도 좀 큰 산이고 작은 산, 그리고 암열, 어두운 동굴, 거기서 뭐 해요? 사람들이 어부를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해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도 가득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도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거를 뭐해? 포수를 불러다가 다 쏴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다. 그 죄들을 다 쏴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어부를 불러서 구원을 하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들을 많은 포수를 세워가지고 쏴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그 죄를. 그 포수가 뭐겠어요? 이 포수예요. 우리를 잡는 포수. 우리를 잡는 포수잖아요. 여기 얼마나 포수가 많아요. 이 안에, 성경 안에. 우리를 잡는 포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세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게 하시고, 너 이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이대로 안 살았으면 이대로 살아야지. 우리를 실책하시고 우리를 쏘잖아요. 자꾸 마음에 가책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이 이게 바로 포수예요. 우리를 쏘는 포수.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아서 그 제자들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면은, 교회는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 많은 포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쏘아버린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죄악들 쏘아버린다 이거예요. 포수로.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시고 그 계획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부를 불러다가 하시고 포수들을 불러다가 쏴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득히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거기다 이제 신약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포수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있었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이 쓰여지고, 예수님이 많은 이게 구약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르던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신약이 쓰여짐으로 해서 신약에 비춰보니까 구약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약에 비춰보니까 구약의 뜻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의 많은 포수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구약은 있었지만 아직 포수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신약이 와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이런 것도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 16절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면, 아니 이게 포수는 누구고, 이 포수는 또 뭐야 이거?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하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고 나니까 구약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포수들이, 구약의 신약에 그냥 수없는 포수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악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향해서 이 포수들이 총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잡아버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이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